오늘 시간에는 사무엘상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왕국의 시동을 걸기 시작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또 많은 진척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추적하기는 다윗이 도망친 지 한 8년쯤 되던 해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이가 이제 한 28살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상태에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결혼하는 사건이 있었죠. 다윗이 아비가일과 과부였지만 결혼했고요. 아히노암이라는 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떠한 그 나라를 형성할 때 옛날에는 어떤 부족 국가 또는 그 어떤 마을로 이렇게 해서 수령들이 있어가지고 그 수령들 중에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왕이 되는 더 많은 영토를 다스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군수하듯이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는데요. 다윗의 그 1차 왕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헤브론은 유다 땅입니다. 잠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둘람 지금 얘기하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하길라산 왼쪽에 보면 그일라가 있고 아둘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다 유다 땅입니다. 저 예루살렘은 베냐민 땅이고요. 그 밑으로 이제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이고요. 시글락 이 근방은 시므온 지파 있죠. 시므온 지파 거기도 땅도 됐다가 유다 땅도 됐다가 그러다가 이 시므온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 밑으로 속한 요 지역은 그냥 사해의 한 3분의 1 지점, 그 지점부터 밑에는 다 유다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다 땅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장면은 어디냐면은 시글락이라는 저 보라색 그림으로 되어 있는 꼭지점, 저 블레셋 땅의 왼쪽에 좀 중간 정도 내려오면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 시글락에 가서 지금 사는 것이고요. 오늘 만난 왕은 저 가드입니다. 보라색의 위쪽에 초록색하고 만난 그 지점의 가드 땅, 블레셋 가드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아기스 왕을 만나서 그 다음에 이 시글락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 유다 땅에 속한 것 중에서 아랫부분이 시글락은 유다 땅이었다가 시므온 땅이었다가 블레셋 땅, 지금은 블레셋 땅이었던 그런 지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 근방에서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길라산 바로 왼쪽에 보게 되면 그 보라색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끝부분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헤브론 지역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라 이 다윗이 왕이 될 무렵은 블레셋 전쟁,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시작이 될 텐데 이 블레셋하고 사울하고 전쟁을 해서 사울이 패함으로 나라가 망하죠. 왕이 없어요. 그럴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부족 국가처럼 왕이 되어서 드디어 그 부족에서 유다 장로들이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있다가 이제 북쪽까지 다 이스라엘 나라 땅을 이제 다윗이 차지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북쪽에는 사울왕의 후손이 왕이 됐다가 아들이 후손이 됐다가 결국에 거기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적장인 다윗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 왕국이 다윗 왕국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 다윗이 처음부터 한 나라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영토를 넓혀가는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 왕이 될 때에 처음에 시동을 건 것이 시글락 왕국인 거예요. 시글락 왕국. 시글락에서 처음으로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예, 왕 노릇을 했다는 것은 백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까지 이 사무엘상 26장까지는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예,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식구가 이제 여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녀가 낳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정착이 필요한 시점으로 옮아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몇 명의 소녀들과 높당으로 도망치기 바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몇 명 아닌 뭐 너댓 명 데리고 이렇게 다윗이 도망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다윗을 따르는 병사만 600명이에요. 그 600명이 전쟁에 능해서 뭐 아비새가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두 번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내가 사울의 배를 찔러겠습니다. 심장을 찔러버리겠습니다. 한 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군사훈련이 잘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할 때는 어떤 지금 상황으로 보냐면 이제는 식구들이 생겨가지고 마누라가 있고 자녀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될 그런 위치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닐 수는 없잖아요. 왜? 자녀 식구들이 있으니까 부인하고 아내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서 사울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어느 지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또 한번 찍습니다. 아비가일 왕이 아니죠. 다윗은 아직 주군이죠. 어떤 부족 국가의 두령이니까 주군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주군이 결국에 아비가일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주군이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을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둘이 살았겠어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뭐 잔치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주군이 결혼을 하신다. 길을 비켜라. 딱 해가지고 최소한 기본적인 어떤 예의를 갖춰가지고 결혼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혼식 후에 또 아히노암이라는 또 이제 두 번째 부인을 이렇게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히노암이라는 두 번째 부인 올 때는 조금 더 성대하게, 조금 더 멋지게 결혼식을 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다윗이 결혼하니까 부하들도 그럼 우리들도 결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신혼부부가 많은 신도시가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동탄 신도시가 생기듯이 신도시가 하나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젊은 세대만 이렇게 윗세대는 없고 거의 없고 물론 있긴 있겠지만 다윗의 가족들이 있었으니까 몇 개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그 다윗의 부하들로 젊은 부하들로 형성이 된 어떤 마을이 형성돼야 될 정착 단계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이제 이 처자식들을 맨날 도망 다니는데 끌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착존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영토에서 만약에 그런다면 사울이 반드시 와서 칠 거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망명을 선택합니다. 뭘 선택한다고요? 망명을 선택해요. 망명을 선택하면 안 죽이는 거잖아요. 왜 그럽니까? 망명이란 게 뭐냐면 그 나라에서 원수가 돼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나라에서 죽으니까 제3국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망명을 요청해서 나를 살려달라. 당신을 돕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망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망명했다고 나와요. 자,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29장 3절입니다. 29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 1년 4개월 됐어요.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망명을 한 거예요. 원수의 원수는 내가 나의 원수의 원수는 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원수의 원수는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윗이 망명을 오니까 다윗이 상당히 과거에 이 가드 사람 오늘 이제 가드의 아기스 왕이지 않습니까? 가드에 뭐가 남아 있었어요? 거대한 고인들이 사는 라흠이 막 이런 골리앗 이런 사람이 살았던 곳이지 않습니까? 이 가드 지역에 그게 있었다가 가드 지역의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을 쳐들어갈 때 예전에 골리앗이 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그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거인을 죽였던 인물이 여기 오는데 그 사람이 적국에서 원수가 돼가지고 살려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아기스 왕이 이게 과연 내가 믿을 만한 놈인가? 그리고 나에게 이 사람이 들어온다면 천군만마를 얻는 거예요. 왜? 적의 아주 최고의 장수였는데 그 쫓겨나서 쫓김을 당해서 나에게 돕겠다고 왔으니 나는 만약에 이 장수가 나에게 충성만 한다면 나는 천군만마를 얻는 거예요. 그냥 아기스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나에게 넘어왔으니까 이 친구를 한번 떠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지만 식구들을 데려왔잖아요. 다윗이 부하들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처자식을 데려왔잖아요. 왜? 그 밑에 사람들도 결혼해가지고 자 다시 27장 넘어가 봐요. 27장 3절 2절에 보니까 600명과 함께 가드왕 아기스에로 갔는데요.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 자기의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은 두 아내와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자식을 데려왔다는 것은 살러 온 거지 임시로 나에게 속이러 온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아기스 왕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이놈을 한번 지켜보자 그래가지고 살게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의 신하로서 이곳에 살게 되는데 어찌 왕의 성읍에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도 생각할 때 이놈이 이 성에 있다가 구태타를 일으키면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다 라는 생각한 거예요. 왕이시여, 어찌 왕도에 같이 제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사람이 살지 않은 그런 성읍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변방에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서 변방을 지키겠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내가 바라던 이야기가 그 얘기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 이 이스라엘 나라 땅도 아니고 이제 폐허가 된 어떤 시글락이라는 이게 블레셋 땅도 아닌 옛날에 사람이 살았지만 그 땅을 변방을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땅하고 블레셋 경계에 있는 그 시글락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면서 저 남쪽에 밑에 있는 애굽 땅하고 그다음에 블레셋 땅하고 이스라엘 땅하고 겹쳐지는 그 부분이에요. 그 시글락을 너에게 주겠다고 시글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드디어 자기의 성읍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식으로 내 마을을 이루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예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랬다면 사울왕이 쳐서 죽였을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못 오게 만들고, 왜? 남의 땅에 가면은 전쟁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블레셋 땅이니까 만약에 시글락을 사울이 침범에 들어온다면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사울도 함부로 못 해. 그러니까 사울왕으로부터도 안전한 곳, 그 다음에 처자식을 키우기에도 안전한 새로운 장소를, 제3의 장소를 지금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글락 왕국을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왕국의 어떤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글락을 이제 마을을 일구고 삽니다. 몇 년을? 1년 4개월 동안. 그렇게 살아서, 그리고 이제 그때 블레셋 나라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전쟁을 합니다. 이제
9장부터 나와요. 예, 그 전쟁을 하게 되는 이 전쟁이 길보아산 전쟁이라고 해서 길보아 전투라고 해서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전쟁이 돼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블레셋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블레셋의 전쟁 날 때 과연 다윗이 이 블레셋 용사로 참전할 것인가 아니면은 말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고비에 있습니다. 참 때를 따라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건 신비하게 또 역사를 합니다. 그 뒤에는 우선 그 뒤에 나온 이야기고 지금은 어떤 이야기냐.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이놈은 믿을 만한 나의 종이다 라고 보여야 될 입장이고, 아기스는 뱁새 눈을 뜨고 그래도 저놈이 혹시 몰라 과거에 골리앗을 참으서 가지고 그런 놈인데 우리 부족을 찾던 그런 그건데 몰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8절입니다. 8절 20 사무엘상 27장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수르 광야와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 아말렉 족속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가지고 애굽 땅으로 이쪽 시내 반도 이쪽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친 거예요. 다윗이 쳐가지고 9절에 보니까 전부 다 죽이지 아니하고 남자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 죽이고요.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부족 국가를 이루었는데 거기는 없잖아요, 뭐가.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첫 자식이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옷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곡식도 필요하고 뭐 양떼도 필요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가축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이라 일컬어졌던 그런 사람들 또 뭐 블레셋하고는 원수지간은 아니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지간이다. 아말렉 쪽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그런 지방들을 쳐서 결국에 거기에서 전리품을 얻습니다. 그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전리품을 시글락에 자기 처자식에 줄 뿐만 아니라 일부를 약 30km 아니 30km 40km 떨어진 저 가드까지 올라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전리품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전쟁하면은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전쟁하고부터 바치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전쟁에서 왕이시여 이렇게 잘 뺏어가지고 이 변방이 안정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전리품들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 잘하고 있구나. 점점 믿는, 점점 믿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물어봅니다. 10절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들이 오늘은 어디를 침노했느냐 다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유다의 네게부와 여라무엘 사람의 네게부와 겐 사람의 네게 사람이 살기 좋지 않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남부 지방에 있는 사막과 같은 곳인데요. 여기도 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거기 땅을 침노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침노했냐면 8절에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는데 누구를 침노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팡의 땅들을 침노해서 그걸 뺏었다 하니까 우리의 원수의 땅에 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져오다니 너는 나의 역시 부하야. 그래서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의 말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믿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선 이 다윗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는 겁니다. 블레셋 땅으로. 왜? 사울이 더 이상에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후에 쫓아오지 않아요. 블레셋으로 갔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다시는 사울하고 안 만납니다. 그래서 안정되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정착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필요한 가축들과 곡식과 그 다음에 의복들을 구해와서 주고 그래서
이제는 어쩌면은 불악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이뤄서 거기에서 수령 역할을 하는 다윗.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왕적인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 여기에 있으면서 전투력을 더 강화시킨 거죠. 왜? 예, 그 아말렉을 치고 막 쳐가지고 전투력을 더 강화시켜서 작전과 뭐 작전 회의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윗에게 죽은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이 어떻게 이걸 잘 지도할 것인가를 이 다윗이 잘 연구를 해서 이렇게 어떤 그 지도력이 발휘되므로 이제는 그 다윗이라는 군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하들이 똘똘똘똘똘똘 뭉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워낙 커버리면 이렇게 결속력이 부족할 텐데 나라가 아니잖아요. 큰 나라가 아니고 지금 그 가족들이 와서 붙었다고 하니까 예전에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오병이의 기적에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지가 남았다. 그러면은 보통 여자와 아이들 계산해서 4배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천 명이니까 2만 명이 먹고도 남았다.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이 그렇게 얘기하듯이 여기도 처자식이 있었다는 거니까 삐약삐약하는 애들이 많았겠지만 좌우지간 2배 이상은, 그러니까 600명의 2배 이상이니까 3배 6, 3, 18 최소한 1800명 이상 정도는 이제 지금 많아지고 있는, 많게 본다고 한다면 뭐 3000명까지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로 점점 늘어나면서 안정을 찾는 그런 태세인데, 아기스하고 적대 관계가 되면 안 되니까 거기 살도망은 그래서 아기스를 신뢰하기 위해서 아기스에게는 막 이 주변의 민족을 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영토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다윗이 왕국을 시작하는 어떤 연습 장소가 바로 시글락이라는 이 장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후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맨날 져가지고 사울왕을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것이 이제 29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29장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장에 이제 블레셋의 5방백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칩시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칩시다 그래가지고 전부 모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이는데 그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왜? 그동안에 변방을 잘 막아줬습니다. 아래 변방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안정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늘 전리품을 갖다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아 이번에 전쟁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죽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이 말을 참 그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롭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는데 원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아니 너는 내 부하인데 내가 데리고 가지 않으랴. 내가 데리고 간다. 그리고 데리고 간다고 너는 내 뒤에 서거라. 내 뒤에 서거라 해서 다른 그 5개 부족이 있는데 이 가드의 뒤쪽에 이제 그걸 배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드왕 누구를 지금 데려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나에게 망명자고 나의 충실한 신복이니까 걱정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방백들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과거의 일을 기억을 못 하시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소이다. 전쟁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의 원수가 된다면 우리가 교란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두왕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빨리 이것을 쳐내야 돼.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제 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신뢰해서 전쟁에 데리고 가길 원하지만 방백들이 너를 원하지 아니 너는 좀 빠졌거라. 그리고 뒤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나는 섭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다윗이 블레셋 나라에 들어간 걸 잘한 거냐? 그렇게 잘했다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첫 자식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땅에 살다가 사울왕에게 첫 자식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애매한 상황에서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 나라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전에 다윗이 그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를 침입시켜 가지고 그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벗어나게 했듯이 다윗을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벗어나게 하나님도 해줘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행동이 아기스 왕에게 진실을 말했다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왜? 그 진실을 말했다면 큰일 나죠. 지금 주변에 다른 민족을 친 거였지 유다 민족을 친 것이 아니었거든요. 유다 민족을 보호하고 유다 민족.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 모든 민족을 하나도 포로로 안 잡아간 것은 포로로 잡아가면은 이 다윗이 실상을 알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을 알려버리니까 실상을 절대 보고하지 못하도록 다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만 갔다가 아기스 왕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다윗이 완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여기를. 왜?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한 드디어 그 나라의 경제 밥 먹고 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외국으로 해서 침입해서 전쟁을 넓혀서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넓혀가는 게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데 아주 시험 삼아서 잘하는 장소였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피한 것을 아주 좋지 않게 봅니다. 사실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한 것이 다윗이 최초의 피한 장소거든요. 그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높당의 제사장으로 갔다가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급히 피한 것이 아기스 왕이 갔는데 아기스가 알아보고는 저게 적장 우리 골리앗을 죽인 놈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큰일 날까봐 막 미친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흉내를 냈잖아요. 미친 놈을 데려왔다고 이제 부하들이 하면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장면이 21장에 나오는데 그 가드에서 이런 일들을 처음에 시작했던 그곳인데 가드는 계속해서 약간의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항상 다 잘할 수는 없다. 다윗도 이렇게 좀 부족한 약점이 부끄러운 일들이 좀 있더라. 있더라. 그런데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성경 기록해 보면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무엘상을 기록할 때가 분열 왕국이 시작된 시점에 기록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다윗 아들이었던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이것을 기록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록했으면 이 다윗을 미화했을 텐데 그러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기록해 넣은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성경은 사실이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훈련하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들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는 살도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가 잘 나가지만 그런 삶에도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곤란하지 않았을까? 곤란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갔더니 이스라엘을 치는 자기 민족을 치는 그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어떻게 판정을 내리는 것인가? 그런 지도력의 훈련이 되고 여러 부족들을 침으로 전쟁 연습이 되고 가족들 처자식들을 이제 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다음에 배웁니다. 한 번 더 하고 마칩니다. 이 시글락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장수로 참여를 했다가 아기스 왕이 돌아가라 해서 왔는데 돌아와서 보니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쑥대밭을 만들 시글락을 쑥대밭을 만들어 다 끌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목을 놓아 울어요. 그 장면을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그 600명들이 목을 놓아 왜 처자식 안정되게 했다고 이 땅을 이렇게 시글락을 땅을 줘서 여기다가 해놨는데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갔으니까 목을 놓아서 막 다윗을 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 나라에 들어간 것이 잘했다 말하기는 어렵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시글락을 치도록 허용한 것은 다윗의 그러한 잘못된 행위들이 의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할 이것은 옳은 내용은 설교 내용에 이런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부끄러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다윗과 같은 부끄러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상황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떠한 현장에 처했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수치되는 일이 내 삶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그런 부끄러운 일에 남들에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미리 기도한다면 다윗과 같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삶이 다 잘했다고 평가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주님, 다윗도 참 애매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그 위기상에 하나님이 다 놓아 보내어줬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미루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입장에 취해야 될지, 이 입장이 나중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 입장에 서지 않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간다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환경에 이런 곤란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저희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누군가를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 행여나 주님을 모른다고, 아니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삶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